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약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한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지난주일이죠.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회상하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측면에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전에도 성령은 이 땅에 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늘 역사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으로부터 이 성령 강림, 마가의 이 다락방 120명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양상이 여러분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선 이 사건 이전에는 성령이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임했죠. 예를 들어서 모세나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나 이 엘리야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임했죠. 그러나 이 마가의 다락방,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이후에는 여러분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성령이 임하셨다가 성령이 막 떠나기도 하셨어요. 사울의 경우 성령이 임했다가 이 사울이 심각한 죄를 지은 후에 성령이 떠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는 성령이 한 번 임하신 뒤에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즉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성령님이 계시다가 떠나실 수 있었는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떠나시지 않고 계속 머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는 성령이 선택된 사람들 위에 오셔서 늘 머무셨어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 이후에는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셔서 그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며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떠나신 뒤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 안에 계시고 또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저들 안에 계시고 또 항상 저들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내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란 무엇이고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데 나는 도대체 성령님을 느낄 수 없다. 예수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고 떠나지 않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건가?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우선 성령의 내주란 우리가 성령을 받은 뒤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을 말하죠. 예. 그리고 성령께서는 한번 우리 안에 거하시면 결코 떠나시지 않고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은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계속 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 에베소에 갔어요. 가보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전혀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성령이란 말을,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령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에 대해 들어보기는 봤지만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 당연히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도전적인 좀 질문을 우리는 좀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정말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은 정말 내 안에 내주하시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실히 말하기 힘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지를 살피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었던 증거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연상해 보실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뜨겁게 막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든지, 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든지, 뭐 방언을 했다든지, 뭐 이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외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살피려 하실 겁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장로님 아들인데 얼마나 개구지고 장난치고 뭐 하는지요. 지금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있는데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의 이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안수기도를 등짝에다 받았는데 그 안수기도를 받자마자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기절을 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이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의 엄마가 네 등짝에 웬 손자국이냐? 이 손자국이 그냥 아주 그냥 점처럼 이렇게 이 등짝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일 이후로 그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지금 목동에서 이 산돌교회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목회자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외적인 증거들을 많이 찾으려고 할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또 다른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성령을 받은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성령을 받은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3,000명이 성령을 받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객관적인 증거는 뭐 성령을 받았다든지 불의 혀 같은 게 막 몰아치든지 내가 막 전기 감전되는 막 부르르 떨든지 아니면 뭐 입신한다든지 뭐 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낯선 소리를 들었다든지 뭐 특별한 걸 봤다든지 그리고 방언을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건에서 저들이 이 성령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 살펴봅니다. 이것이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이런 증거는 하나도 없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들은 아멘으로 받았고 그 말씀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릴 때 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오면 대부분 회피해요. 다 회피해요.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고 마음 깊은 울림으로 아멘 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신 일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마음 깊이 아멘 하고 여러분 소리치신 일이 있습니까? 찬양 집회하다가 정말 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주님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들의 고백을 하신 적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맹숭 아무 경험도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 이 성령님이 임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저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네. 그래서 성경 제일 처음에 하면 죄인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성령님하고 관계가 되겠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구해서 죄사함을 받은 뒤에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그랬어요. 누구 걸 훔친 걸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들이 평양에서도 아주 놀랍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거에 이런 체험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비록 오늘 그때처럼 뜨겁게 막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성령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한번 내주하신 뒤에는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이 막 들어왔다 나왔다, 여러분이 영화에 보면 뭐 이 귀신이 막 들어왔다 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아주 못된 영화들이에요. 네, 뉴에이지성 영화라고 해서 그런 영화들은 참 우리가 좀 깊이 해서 봐야 되죠. 성령은 한번 내 안에 계시면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떠나려 보내도 떠나지 않으세요. 네. 참 끈질긴 분이세요. 네? 내 안에 계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죄를 저질러도 안 떠나세요. 내가 못된 짓을 해도, 욕을 해도 성령님 내 안에서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떠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만일 아직 이런 체험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봉사를 뭐 많이 하건 작게 하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많이 참여하건 적게 참여,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한번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게 결코 변함이 없이 약속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만 내 자신, 내 스스로가 찔림을 받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것처럼 늘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근데 여기서 한 가지로 짚어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성령에 내주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성령은 다 똑같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어떤 분들은 대충 하고, 성령님은 똑같은 분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날까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내주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게 성령의 내주의 모습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한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의 차이는 여러분 뭘까요? 유대 탈무드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이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술 취한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먼저 한 잔을 마시면 양처럼 순해진다고 그래요. 조금 더 많이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진다고 합니다. 조금 더 많이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거나 해롱거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마시면 돼지처럼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계속 술을 마시게 될 때 점점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술을 적게 마셨을 때는 자신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술을 많이 마실수록 점점 자신의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술에 취하게 되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술이 자신을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 동일한 사건이라고 봐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자신이 자신을 주장해요. 자기가 자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자신을 지배해 가게 합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의지까지 지배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충만한 상태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더라도 성령 충만하게 내주하시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뭐합니까? 내가 내 삶을 지배하려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가능성만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만 갖고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 내주의 결과는 뭐냐? 우리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너무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있으면 제일 먼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고 내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들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역시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떤 위기와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여기 앉아있어요. 요즘 시험 기간이잖아요. 성령님 아니면 지금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 있지 여기 왜 와 있어? 다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전도할 수 있는 것 역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담대해지세요. 담대해지면 주님께서 그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우리를 막으시고 때마다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상황마다 우리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미리 지리 겁먹지 말고요. 아이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스스로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자꾸만 활용되어질 때 성령 충만의 역사는 더 커지는 거예요. 아이고 성령님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냥 좀 내 안에서 편히 쉬십시오. 참 존중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활동력이 있어요. 그냥 내 안에서 머물러 계시지만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 갈등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자꾸 움직일 수 있는 뭔가를 자꾸만 주시는데 아이고 피곤하시지요.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나같이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 안에 계셔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좀 쉬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우리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성령을 자꾸 일하게 만들어, 일하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자꾸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자꾸 말하게 하세요. 자꾸 말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전해지도록 자꾸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성경 지식이 딸려요. 잼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가서 부딪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을 주세요. 성령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그냥 고개 숙이고 어두운 자리로밖에 달려갈 수 없는 거예요. 늘 적당한 거리 유지하고 그 선 넘지 마. 늘 이거만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도 자꾸 약화되는 좋은 게 좋은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이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들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 식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합. 이 연합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연합을 원하세요. 함께 도모해서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좋아하는 말 중에 우리라는 말을 제가 좋아해서 교회 이름까지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자꾸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연합이 되지 않으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꺾는 거예요. 주님 뜻이 뭡니까? 늘 묻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주님과 우리를 아주 신비롭게 연합하세요. 네. 그리고 성령님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을 또한 신비롭게 막 연합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 함께 갑시다. 은혜 받읍시다. 근데 은혜 받을 자리를 자꾸만 방해하는 요소들이 뭡니까? 성령을 자꾸 거스르는 이 우리의 유혹의 소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를 주님은 세우고 가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 두셋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는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두셋이 모인 곳에 성령이 그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모임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흩어져 있는 나달에 불과해요. 기독교인들은요, 연합되었을 때 파워가 생겨요. 연합되었을 때 서로 내가 하겠습니다. 연합되었을 때
시작되었을 때 오는 그 능력,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고귀하게 지켜나가야 할 선물 같은 거죠. 선물 같은 거.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네. 누군가는 하겠지. 여러분들, 이것은 성령의 소리가 아니에요. 다 내 개인 합리화의 소리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 본 어게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바로 영으로 난 것이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 거듭남이라는 말이에요. 거듭남.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거듭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세요.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런 9가지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아니에요? 예수님 성품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아직 성령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성령 받았나?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기쁨도 없고 의무적으로 이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령과 관계되어지지 않은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점점 어둠의 세계로 자꾸만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령을 받은 분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깨닫고 성령이 내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냥 한평생 세상 이 돈벌이에 그냥 급급하다가 그냥 가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바쁘게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내주하심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자꾸만 몰아가시면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으면 오케이 따라가는 거죠. 스스로 억압하지 말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에 대해서, 그 성령 충만한 상태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는 복음의 흐름들이 그 가정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한 사람의 성령의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한국에 그때 이 4천만 시대였을 때
그때 4천만이었을 때 기독교인이 1,000만이었거든요. 이 기독교인이 1,000만, 기독교인은 한 사람이 이 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들을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연약한 채로, 언제까지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레 같습니다, 이런 고백으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담대한 이유가 있어요. 가서 명령하십시오. 물러가라. 그럼 담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병든 자에게 가서 기도하십시오. 어려움 있는 자에게 격려하십시오. 주의 이름 들고.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사람의 모습. 우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늘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삶을 사십시오.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마음은 참 복잡해요. 그렇게 하려니 참 피곤한 거예요. 성경 본래는 참 그런 거예요. 또 봉사하려니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딸려있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저거 생각하다가 성령을 자꾸 소멸시키다 보니까 그냥 간당 신앙자로 남은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의 역사는 과소평가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좀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담대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썩어질 몸, 교회에서 좀 봉사하다 좀 죽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의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그 증거들이 바로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죽음까지도 불사합니다.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 그만큼 담대해졌다는 거죠. 오늘 담대해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들이 여러분 가정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우리도 확신하지 못한 채 습관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파워가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